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25장입니다. 사도행전 25장은 총독 벨릭스의 후임으로 온 베스도가 또다시 유대인 지도자들의 고소와 그들의 계략에 의해 바울을 그들에게 내어줄 뻔한 일이 바울의 상소를 통해 수포로 돌아가게 된 사건과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베스도를 방문한 가운데 베스도가 이들에게 바울에 대한 일을 의논하여 베스도와 이들이 함께 바울의 말을 듣고자 하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사건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12절입니다. 유대 총독으로서의 역할을 잘 수행하고 다시 로마로 돌아가서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했던 유대에 파견된 총독들은 자신의 임기 가운데 별다른 일 없이 그 임기를 마치려 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 지도자들의 협조를 구하는 일은 총독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베스도가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가서 지도자들을 만난 것도 이 때문이었습니다. 자신의 임기 동안 서로 잘 도와 서로에게 유익하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에 대해 잘 모르는 새로운 총독 베스도를 만나니 이 일을 기회로 삼아 유대 지도자들이 바울을 고소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와서 신문하기를 청합니다. 이들은 총독이 새로 바뀐 상황에서 바울에 대한 일을 속전속결로 처리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증언한 것처럼 로마에 가서도 증언할 것이라는 말씀을 바울에게 했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계획입니다. 아무리 사람들의 계획이 그럴싸해 보여도 사람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만이 완전히 섭니다. 유대 지도자들의 협조가 필요했던 베스도이지만 바울이 가이사랴에 있고 자기도 예루살렘에 더 오래 머물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그들에게 가이사랴에 와서 고발하라고 합니다. 하지만 총독 벨릭스 때와 같은 상황이 벌어집니다. 이들이 바울에 대해 고발하지만 확실한 증거를 대지 못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자신은 죄가 없다고 확실하게 말합니다. 그럼에도 유대인들의 마음을 살 필요가 있었던 베스도는 바울에게 혹시라도 예루살렘에 가서 신문을 받겠느냐고 물어봅니다. 이에 바울은 가이사에게 상소를 한다고 말합니다.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기에 이것은 당연한 권리를 주장한 것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바울을 로마로 이동하게 하십니다. 아무리 유대의 총독이라 하더라도 로마 시민권을 가진 바울의 당연한 권리 앞에서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베스도의 취임을 축하하러 그에게로 왔습니다. 13절부터 27절입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아그리빠와 버니게는 12장에서 벌레한테 죽은 헤롯의 아들과 딸입니다. 그리고 총독 벨릭스의 아들 두루실라도 헤롯의 딸입니다. 이들 남매가 새로 부임한 베스도를 방문한 것은 당연히 정치적인 목적입니다. 그런데 취임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베스도가 바울로 인한 문제로 곤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스도는 아그리빠가 방문한 상황에서 이 문제에 대한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 위해 바울에 대한 그간의 사정을 아그리빠에게 말합니다. 그러자 아그리빠도 바울의 말을 듣고자 합니다. 그렇게 해서
베스도와 함께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바울을 만나게 됩니다. 다음날 베스도는 아그리빠와 버니게 그리고 천부장들을 비롯해 높은 사람들을 모은 가운데 바울을 불러들입니다. 베스도는 모은 무리들에게 유대인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바울을 죽일 만한 증거를 찾지 못하였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황제에게 상소를 했기에 법대로 바울을 황제에게 보내기로 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황제에게 상소하여 보내는 이 사람에 대해 지금까지 어떤 확실한 자료도 없기에 당신들이 바울에 대한 어떤 확실한 자료가 있으면 지금 다시 한번 아그리빠 왕이 있는 데서 기회를 주니 제시해보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는 사도행전 25장을 통해서 유대인들의 무서운 진념을 보게 됩니다. 바울에 대한 문제가 제기된 지 2년이 지났습니다. 총독 벨릭스가 가고 새로 베스도가 부임했습니다. 지난 2년이라는 시간 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모릅니다. 다만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은 바울이 2년간 구금 상태였지만 그를 방문하는 사람들을 자유롭게 만날 수 있었다는 사실을 통해서 제한적이지만 그럼에도 복음의 전파는 계속해서 일어났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랬기 때문에 바울에 대한 적개심을 품고 있는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이 바울을 반드시 죽이겠다는 그들의 결심을 계속해서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던 이들은 새로운 총독이 부임하면 정치적인 이유로 자신들을 찾아올 것을 알고 있었고 그때를 노려 바울을 제거할 계획을 세웠던 것입니다. 다만 가이사랴에 바울이 계속 있으면 자신들의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기에 자신들의 호의를 얻어야만 하는 베스도가 자신들의 요구를 반드시 들어줄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기에 이들의 계획이 실현되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끝까지 바울을 제거할 계획을 놓지 않습니다. 베스도의 요구에 의해 그들은 가이사랴에 가서 바울에 대한 고발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베스도가 이렇게 한 것도 다 자신의 정치적인 야망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고 바울에 대한 이들의 고발은 2년 전 그들이 벨릭스 앞에서 했던 고발과는 전혀 차이가 없었습니다. 2년이 지났어도 이들은 바울에 대해 똑같은 말만 할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바울에 대한 생각은 여전하다는 점에서 이들의 무서운 진념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스도의 정치적 행보도 보게 됩니다.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으려 했던 베스도는 바울의 상소로 인해 그 뜻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아그리빠가 정치적 이유로 자신을 방문하자 베스도도 바울이 상소한 일로 인해 자신의 뜻을 이루지 못한 상황에서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아그리빠를 이용합니다. 그래서 베스도는 아그리빠를 높여주는 척 하면서 아그리빠에게 바울에 대한 문제를 넘깁니다. 이를 알지 못한 아그리빠는 바울을 만나는 날에 크게 위험을 갖추고 나타납니다. 즉, 아그리빠는 이를 통해 베스도가 자신에게 한 수 접고 들어오는 것이라고 여겼다는 것이고, 그래서 천부장들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위치를 나타내는 기회로 이를 이용합니다. 하지만 베스도는 바울에 대한 문제를 다시 언급하면서 자신이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못하는 것이니 당신들이 거기에 대한 해답을 제시해 보라고 하면서
바울의 문제로 인해 자신의 입지가 좁아질 상황을 유대인들에게 넘겨서 그 상황을 해결하려 합니다. 사람은 좋은 의미에서든 나쁜 의미에서든 정치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모든 사람들은 모두 나쁜 의미의 정치만 합니다.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것은 어떻게 해서든지 얻어내려고 하고, 손해가 되는 것은 어떻게 해서든지 다른 사람에게 그 탓을 돌리려 합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가 분명해집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말씀 묵상을 위한 도움입니다. 첫 번째, 새로 베스도가 총독으로 부임한 상황을 이용해서 유대인들은 바울을 없애려는 계획을 세웁니다. 이들의 계획은 누가 봐도 완벽한 계획입니다. 2년 전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고 맹세했던 40여 명의 사람들보다는 훨씬 나은 계획입니다. 바울의 입장에서는 끊임없는 생명의 위협을 느끼며 살아야 합니다. 바울이 죽지 않는 한 이런 상황은 계속될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과연 생명의 위협을 계속해서 느끼며 살아가야 하는 상황에서 공포와 불안 가운데서 살았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리고 그런 이유가 나에게도 있다면 나도 나의 삶 가운데에서 그렇게 살 수 있을까요? 두 번째, 아그리빠가 베스도를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이들 사이에 정치적 계산이 오고 갑니다. 둘 사이에 바울의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릅니다. 사실 베스도가 의도적으로 바울의 문제를 언급한 것입니다. 하지만 아그리빠는 이를 자신이 우위를 점할 계기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베스도는 아그리빠를 이용해서 자신에게 놓인 문제를 해결하려 합니다. 우리는 이런 일들을 우리가 사는 삶 가운데서 끊임없이 보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서 이런 모습이 나타난다면 이런 모습보다 더 추한 모습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모습들이 교회 공동체 내에서는 절대로 나타나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기서 생각해 봅시다. 나는 세상 사람들과도 어울리기도 하고 교회 가족들과도 어울리기도 합니다. 세상에서 이렇게 사는 사람들 사이에서 나는 어떤 태도를 지니고 살아야 할까요? 또한 교회 공동체 내에서 이런 모습이 나타난다면 나는 이에 대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사도행전 25장의 말씀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